인간의 삶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에 적용되면 예의와 매너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일에 적용이 되면 업무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사 간에도 지켜야 될 신용이라는 게 있죠. 또 국가에도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으로 법률, 국방의 의무, 세금의 납부 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고 전자제품이나 기계에도 정격 전압, 그리고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기준과 최소한의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를 받고요, 또 그런 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정말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시대의 상황과 개인의 삶이 빡빡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더 중요합니다. 시대의 상황과 개인의 삶이 빠듯하다는 말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과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정말 꾸준히 밸런스 있게 지켜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도요, 자유와 책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과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 사랑과 두려움, 간혹 서로 다른 가치들이 우리 삶에 조화롭게 정착될 때 우리의 신앙도 아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 사랑과 두려움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들이 어떻게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정착되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화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생활의 그 안식, 기쁨, 축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그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출애굽했던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행착오를 예로 듭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식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례가 잘 됐냐 못 됐냐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뭐 이런 것들이, 또 안식,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일곱째 날의 안식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인용했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안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여기에는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치다, 마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했던 것을 멈췄다, 그쳤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 동안은 뭐 천지 만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일하는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고 7일째는 6일 동안 살았던 방식과 다르게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쉬다, 쉬는 것뿐 아니라 거치고 정지하다, 멈추다, 이게 동시에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이 안식일에 나타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마쳤다, 완료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7일 동안의 모든 일을 하시고 완성했다, 그 말인데, 원어의 의미로,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 안에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6일간의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간의 노동을 했던 6일간과 7일째 그것을 멈추고 쉬는 이 안식일이 토탈 합쳐져서 밸런스 있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성취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안식과 쉼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안식까지, 그 쉼까지 있을 때에 우리 인간 삶의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모든 걸 멈추고 쉬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또 반대로 6일 동안 뭐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놀고 7일처럼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7일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냥 열심히 예배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안식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깡통 찰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이것들이 밸런스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거룩함을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의 정신, 그런 천지 창조의 안식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유한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7째 날 이 자체의 축복이 아니라 7째 날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축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으로 7일째를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7일째 6일과 달리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7째 날을 우리가 일했던 6일과 다르게 구별하여 살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천지창조에 나오는 이 7일간의 안식의 정신을 통한 이 삶의 패턴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10계명의 4계명으로 이 7일째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그 7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안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 있는 게 막 주일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냥 교회에서 지내고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 그 안식의 수많은 큰 틀 중에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한 한 예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의 정신을 따라서 7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안식의 패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한 주에 24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한 달이면 4일이에요. 1년에 52일이에요. 50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축복 줘요? 52주 동안 우리가 일 더 안 하고 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내 시간을 인간의 계획과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 삶에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중독되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경쟁에 밀리더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쉬고 멈추고 이 창조의 안식의 정신으로 패턴으로 살아가 보니까 내 삶이 더 윤택하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안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특별한 축복과 이 거룩 따로 구별한 이 특별한 축복과 따로 구별해 드리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이 꽤나 많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간, 돈, 관계, 일, 이렇잖아요. 시간, 돈, 관계,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일, 안식일은 이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쉬라. 이것은 시간의 신앙적인 밸런스를 말하고요. 헌금과 11조는 10분의 1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의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셀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여러 또 다양한 그 기독교 단체에서 개인의 유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 일에 섬기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욕심과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관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밸런스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리의 에너지, 일,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될지라도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훨씬 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빠듯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섬기고 셀 모임하고 또 이 특별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이 어린 애들 다 뭐 일어나서 밥 먹이고 씻기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언뜻 보면 그게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히고 나니까 월등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는 것을 순종해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짧게 그 뭐 10분 15분 큐티하고 또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요, 내가 사는 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뜻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고 나의 삶의 코치고 멘토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잖아요.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만 우리가 우리 삶에 따라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 모든 것들이 낭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회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인간이 따로 구별하는 거룩함, 이 신앙의 밸런스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진정으로 경험했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능력을 마지막에 가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나와요. 굉장히 좀 허황하게 나오는데 곱씹을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2절과 6절에 하나님이 수없는 말씀과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내 믿음에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안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신앙생활의 기쁨, 평화, 그 진정한 맛, 능력, 이게 뭐와 연결돼요? 믿음에 적용하는 것과 순종에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안식, 믿음, 순종은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앞에 히브리서 3장과 똑같이 강조하는 건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과 다음 날이 포커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늘 우리에게 수없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다른 날에 주시는 말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보, 이 말씀 들어봐.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야. 아유, 우리 자녀들이 문제야. 우리 성도들이 문제야. 목사님이 들어야 되겠네. 대통령이 들어야 되겠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모든 말씀들은 가장,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누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날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순종하지,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 그것들이 쌓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면 완고해진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건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제 뻔하게 다 알면서도 이제는 들어도 아예 무감각해진 겁니다.
내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 아예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쌓여서 이제는 그게 나의 캐릭터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냥 굳어져 버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완고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으로 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을까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내가 경험해도 그냥 뒤로 넘어가고 그냥 멋들이지 살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 그래서 모델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수없는 폭발적인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가 되어서 증거가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뭡니까? 좀 그런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눈에 안 보여도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밸런스 있게 살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숱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슬프죠?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우리 1장 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살았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를 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한테 내려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홍해 바다를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 이집트의 노예로 탈출시켜 달라 그랬어요?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박이 일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대박. 그냥 한 1년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일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참, 광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하나님께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참 마음도 좋아. 낮에는 잘 보이라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 근데 좀 그렇게 인도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우고 좀 수가 틀리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줬어. 왜 빨리 안 주냐고 난리쳤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 광야에서 아주 단련된 그런 아말렉 그 대적들과 싸우게 됐는데 그들이 한 거는 별거 없어요. 사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들고 나이 많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다 이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안 주면 안 준다고 난리고, 주면 더 빨리 더 많이 안 준다고 난리야.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 정도로 경험했으면 이제는 매 사건마다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밸런스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삶에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열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다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계속 응답받아야 되고 뭔가 계속 달라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심부름꾼 센터장이야. 사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과거의 연애는 다 포맷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원망, 타인 원망, 환경 탓, 그러다가 급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너희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 참 중요하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기도 응답,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 수없는 변화와 기적을 경험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와 연결돼서 함께 지내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본받지 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또 평생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평생 봉사하고 평생 셀을 지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후회와 막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더 비관적인 사람 보잖아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거기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본문은 어떻게 말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집에서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골머리 앓고 갈등하고 이런 내가 사는 현재 이 땅에서 인간이 힘써야 될 남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정신은 이 6일 동안 노동하고 7번째 날 쉬는 이게 신앙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7째 날의 축복과 또 그것을 인간이 구별해서 따로 드리는 거룩함의 밸런스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관계, 일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 진정한 안식을 천지 창조 때 다 선포하셨어. 이미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살아내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축복이 진짜 경험해 보니까 맞더라.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이룬 안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내 삶에서 믿음으로 시행착오 해가면서 순종해서 내가 경험하는 남은 안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부담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런 모든 게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직접 배우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삶의 습관과 가치관으로, 또 우리 부부의 삶으로, 우리 가정의 삶으로, 우리 가문의 삶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삶으로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단순 지금 단순간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연결되는 완료형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직장생활에, 우리 삶의 미래에, 신앙 공동체에 정착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정착시키고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우리 삶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부담되죠. 스트레스 받죠. 또 막 원망스럽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시간에 대한 7분의 1을 말하냐? 원망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딱 들어갔을 때에 축복과 거룩 두 단어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갑니까? 축복에도, 저라도 축복에도 관심이 가요. 오히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거룩함을 위한 구별, 책임, 따로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런 것은 부담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을 이렇게 억압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기적을 누리다가도 그런 부담, 책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그런 기준, 마지노선이 왜 있어요? 그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권리를 보호받고 더 유익과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저 천국에,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안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뭐 짧으면 40, 길어봤자 90년, 100년 영원한 안식을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몸, 맨몸 그대로 죽을 때도 맨몸으로 주님께 돌아갈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있는 시간, 돈, 관계, 일,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빌려주신 거다.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빌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려드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도, 내 차도,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그리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허락한 시간만큼 함께 하다가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언젠가는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행 연습하고 빌렸던 거 다 돌려드리고 나중에 영원한 주님 나라 가서 그 안식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거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나의 신앙, 나의 내면, 마음,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셔터를 다 내려버리고 오직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돈과 자리와 성공이 주는 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모르고 살다가는 나의 내면, 또 가정, 또 주변 사람 관계의 밸런스가 다 깨져서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근데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점점 고립이 돼 갑니다.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점점 나 혼자 고립이 되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정신, 안식의 패턴으로 산다는 게 금방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5년, 10년, 20년 쌓이면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밸런스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젊을 때 10대, 20대, 30대 젊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게 안 걸려요.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나이가 들고 내 가정, 아내, 자녀 있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그런 이 나이대가 되어가면 이제는 뭡니까? 신앙과 삶의 밸런스가 깨진 게 이제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되어서 내 내면으로, 내 가정으로, 내 비즈니스로, 내 인생의 미래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돈 벌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똑같이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빌린 모든 것 다 바르게 쓰고 다 하나님 영광에 돌려주고 내가 영원한 안식에 간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사실 오늘 이 본문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겁부터 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신앙생활 평생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고 안식이 없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공동체 생활 왜 했냐라고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도, 죄를 범하면 이 벌을 주고 심판하는 두려움의 하나님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늘 끝까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라 그래요? 버리장머리가 없으십니다. 버리장머리가 없잖아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한국 축구에 아주 굉장한 화두였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다 그걸 떠넘긴 꼴이 잘못했어요. 근데 20대 초반, 30대 초반이 뭘 그렇게 국가가 다 나서서 욕할 정도로 잘못을 했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조정해주고 책임져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숙시켜줘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만 해서 안 돼요. 꾸짖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무조건 두려워하기만 하면 창의성이 없어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심준호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왜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게 경외입니다. 두려움이 왜 중요해요? 쉽게 말할게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재벌 오너도 병원에 가가지고 암 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할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공감을 풀고 듣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 그렇게 안 살면 다 암 걸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두려움, 최소한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알아라. 한순간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너의 삶에, 너의 자녀의, 너의 비즈니스에, 너의 인생 전체에 그것이 습관과 가치관에 되어서 그것이 정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